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나와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아니면 내가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준 분도 있을 거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힘이 됐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기억나는 사람. 또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길을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할 때, 또 아니면 내가 어떤 배움의 길을 갈 때 길을 인도해 준 분, 뭐 여러 가지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명절을 지나면서 가만히 누워서 1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살아온 것이 뭔가 뒤돌아보니까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면서 살을까?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거짓말 하나 안 하는 것만 해도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보살핌 없이 아니면은 아주 강한 핍박으로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는 16장 18절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과 아첨하는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은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떠난 후에 악한 이리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이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낙오시키려고,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 끌어가려고 많은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만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아주 아름다운 말과 쾌활한 말로 그들을 움직여서 한 생명이라도 더 낙오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속이려고 하는 자를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는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장한, 아니면 아주 훌륭한 대학에서 귀한 사명을 받았다고 목사의 가운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보면은 사람들이 유명한 인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 만큼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잘 행하고 그대로 모방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은
그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올 때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진짜로 막 옷을 이렇게 막 벗어서 흙에 깐다 하더라고, 바닥에. 그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자기도 옷 없는데 이거 벗어놓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거 생각 안 한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길에다 펴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었던 무리들,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인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명성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위선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그들을 나쁘다고 하지 않고 속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입에 단 사탕은 먹을 때는 굉장히 달고 맛있지만 어린아이 이빨을 썩혀버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도 임시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말이 있어요. 꽃감은 굉장히 달잖아요. 단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도 있습니다. 쓴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나 누구든지 쓴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 아름다운 말, 나를 칭찬하는 말들로 도배할 때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속임에 분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즘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요? 신학자들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말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펴니다. 모든 문항을 갖다가 붙여놓고 안 되면 영어로, 안 되면 헬라로, 히브리어로 다 해석을 해가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조건 다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으라고만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물으면은, 궁금증이 나서 물으면은, 목사님이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같이 한번 보자. 주석도 같이 찾아보고, 원어도 같이 찾아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다.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권위가 떨어지는지 안 하려고 그래요. 대답하지 못하면 무조건 믿어. 그걸로 끝나요. 아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되면은 그냥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해라.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해라.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열심으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니라.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방향을 모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나라 사람이 특별히 아주 부지런한 나라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나가보면은요,
뭐 저도 많이 못 나가봤지만 중국 가보고 놀랐어요. 중국은 가니까요, 저쪽에 한 산이 그냥 번쩍번쩍해. 풀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뭐냐고 물으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게 저기 은이라는 거예요. 은산. 산 전체가 은이에요. 산 전체가. 은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저걸 은을 개발하지 않느냐니까.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세계적으로 은이 다 없어진 다음에 자기네가 개발해서 자기네가 정복한다. 너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가이드 말을 들었을 때 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떼놈 이랬거든요. 떼놈들 진짜 그렇고.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세계가 다 소비되고 없을 때, 그런데 그게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유류파동 때 깨달았어요. 화물차에 요소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요소수가 중국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스탑. 우리나라 차들이 막 다 서는 거예요. 가다가. 요소수를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들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저런 꿈을 꾸고 있구나. 인간의 머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군사 전문가가요,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중국의 4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중국이 큰 소리 치고 저거 덩치 크다고 까불지만은 우리가 4배 더 강하다, 군사력으로 강하다 이러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것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 그 나라 덩치가 크고 사람이 인구가 많고 뭐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중국을 갔을 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한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 한 300명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은 이렇게 교회처럼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모인 거예요, 산에서. 난 그걸 보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그들은요, 집회를 하면은 구속됩니다. 잡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둘씩, 이제 우리 같은 편인데도 모르게 이제 앞에 가고 뒤에 모른 척하고 뒤에 따라가요. 슬슬. 등산 가는 것처럼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산을 올라간 거예요. 산에 중턱에 올라갔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나 처음 봤어요. 천정으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더라니까요. 왜? 그냥 이 커튼을 하나 딱 쳐놓고 여기가 강대상이야. 그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늘 비행기가 막 날아가고. 근데 그 전도사님 한 사람이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제 2단으로 웃을 때도 아멘 또 2번 해야 돼.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먼저 중국 사람이 아멘 하려면 우리는 뭔 말인가 하고 있다 해서 한국 통역하면 아멘 이래. 똑같은 말인데 저게 아멘하고 한참 있다 아멘 하는 게. 근데 내용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예요. 그냥 내용이, 내 설교를 그거 다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원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뭐 간부들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한다는. 그리고 저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딱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말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으면 별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도 많이 좋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별 얘기 하는데 막 이 사람들은 막 아멘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소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전도사님 고향이 거기예요. 자, 곧 태어난 동네예요, 그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외지 사람들도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학력이요, 우리나라로 국민학교 4학년 중퇴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나와가지고, 그래, 뭐 했냐 하니까, 뭐 배달하고, 뭐 하여튼 이런 아주, 그러니까, 제일 힘든 일들, 남이 안 하는 일들, 중국에서도 아주 힘든 일들만 한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그런 일들만 하다가 우리나라 선교사님을 만나서 신학 공부를 하고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랬다 그러면요, 모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 알잖아, 이제. 우리 동네에서 같이 컸어. 아이, 저놈 내가 저 누구 아들인데 저거 클 때부터 내가 알아서. 아이, 저놈 저 맨날 저 배달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이랬던 놈이 저기 뭘 한다고 이러면서 오라 그래도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가지도 안 하고, 이야기하면 팔짱 끼고 딱 뒤에 앉아가지고, 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열심이 없을까요? 우리는 왜 그런 열정이 없을까요? 우리 마음속이 강팍해져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좋은 말로 설탕과 꿀과 부드러운 밀가루를 먹다가 보니까 딱딱한 밥이 씹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드러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열심으로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시편 기자는 119편 139절을 통하여서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 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자꾸 공격해오니까 나도 그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눈동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귀를 열어놓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하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낮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예수님의 피땀으로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달콤한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들려오는 쓰디 쓴 소리를 듣고, 우리는 영육간의 죽음 앞에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고, 예수님의 그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땀이 나도록은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피가 나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저도 양심 고백하지만 피가 나도록 기도해 보지는 못했어요. 땀이 나고 눈물이 나도록 기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피가 나도록 기도해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염려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그 심령이 악한 영들에 잡혀서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꼭 우리 어른들 속담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성경적인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언덕에 아 세워놓은 것 같다. 부모 마음이에요. 자기 자녀를 아무리 훌륭한 자녀를 아들이, 딸이 엄마 아버지를 볼 때는요. 엄마 아버지는 노쇠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자식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난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볼 때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덕에 세워놓은 애 같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라는 것을,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로 돌을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들에게 악한 마귀들에게 공격할 때에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병아리가 암탉 품속으로만 들어가면은 날개 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모으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독수리가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데도 어미닭 품으로 들어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은 세상이 말세라고 말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아이고 참, 당신 아직도 예수 믿어?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아무리 불러 모으려고 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위기가 왔다고, 지금 불이 났다고, 지금 홍수가 터졌다고, 지금 화산이 폭발했다고, 며칠 전에도 일본에서 화산 폭발했다고 막 나왔죠. 우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그 소리를 외치지 않고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기억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